할렐루야. 벌초하러 떠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요셉은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입니다. 막내 베냐민은 아직 좀 어리고, 근데 야곱이 부인이 넷이잖아요. 첩두를 해서 부인 둘, 넷인데 네 여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누군가 하면 라헬입니다. 라헬에게서 난 자식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요셉하고 막내 베냐민입니다. 근데 베냐민은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되돌아오다가 베들레헴 다 와가지고 부인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합니다. 근데 산고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난산인지라 아기 낳다가 아이는 살리고 산모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참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야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사랑하는 라헬을 길에서 잃어버려요. 아들 이제 베냐민이 얻긴 얻지만은.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특별하게 좀 사랑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는 편애한다 싶죠. 아버지가 왜 저 요셉만 저를 사랑할까? 자식들은 좀 불만입니다. 다른 자식들은 다 장성을 했어요. 요셉은 이제 이쁜 옷을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러는데 요즘이야 뭐 다 기계로 염색하고 하니까 쉬운 옷감이 흔한 때지만 옛날에 다 손으로 짜고 그럴 때는 뭐 옷감도 귀할 뿐만 아니라 염색한 채색한 옷을 입힌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그래 채색한 이쁜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조금 이제 시기하겠는 마련인데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요셉은 또 꿈쟁이야. 꿈을 잘 꿉니다. 꿈을 잘 꾸는데 한날은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은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추수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묶은 추수단 11개가 요셉의 추수단 앞에 전부 다 절한다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걸 좀 가만히 마음속에만 새겨 들었으면 됐을 텐데 아버지하고 형제들 앞에서 다 밥상머리에서 얘기합니다. 그 형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우리가 저놈한테 절한단 말인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며칠 있다 또 꿈을 하나 더 꾸는데 이건 더 고약한 꿈입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또 얘기합니다. 그럴 때만 형들이 되게 기분 나쁘죠. 아버지도 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 엄마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와 11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이제 절을 한다는 그런 꿈을 얘기를 해요. 형들이 기분이 나빠 씩씩거리는데 아버지는 그러나 그 꿈을 마음에 뒀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요셉은 다른 형제들로부터 대단히 좀 시기 질투의 대상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받잡고 형들은 다 장성했으니까 형들이 저기 이제 유다 산맥 저 북쪽의 도단 지방에 양을 치는데 형들과 양들이 다 자랐는지 네가 한번 가보고 오너라.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도단 지방에 형 있는 데까지 갔는데 형들이 그만 미워가지고 아우 저 미운 놈이 온다, 꿈쟁이가 온다 이래가지고 죽이자고 이제 모의를 해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제일 맞이 르우벤이 우리 아온데 그래도 우리 손으로 죽일 수야 있느냐. 또 유다가 우리 차라리 그러면 미우면은 팔아버리자. 애굽의 대상들 이제 무역하는 낙타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대상들에게 이제 팔아버리려고 그래요. 거기에 합의해가지고 형들이 다 이제 은 30을 받고는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팔려온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39장이에요. 팔려왔는데 종으로 팔려왔죠. 노예로 팔려왔는데 어느 집에 가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애굽 왕을 바로라고 그러는데 바로의 친위대장,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뭐 대통령 경호실장쯤 됩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거기서 요셉이 아주
성실하고 또 재주 있게 일을 잘하니까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책임받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책임지는 청지기 중에 제일 두목이 되는 거죠. 대단한 신임을 얻은 겁니다. 17살 때예요. 그래 와가지고는 이제 열심히 충성하고 주인으로부터 신임 받았는데 어느 날 이제 사단이 벌어집니다. 뭔가 하면은 이 보디발의 부인이 아주 이게 여부예요. 이 여자가 요셉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인물이 출중한 사람, 용모가 준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지혜롭고 용모도 준수하고 그러니까 요셉을 자꾸 찝찝거립니다. 요셉에게 추궁거리면서 동침하자고 자꾸 그러는데 요셉이 그걸 완강하게 거절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자면은 어느 날 아주 강력하게 그런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다. 주인이 나한테 다 맡겼다. 그러나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9절 뒤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의 부인과 관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 이 말입니다.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가 이 여자와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을 물리치는데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 여자가 아주 집요합니다. 자꾸 유혹을 하는데 어느 날은 집에 온 요셉에게 아주 간청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옷을 끄잡아 억지로 당기는데 요셉이 옷이 그냥 벗겨지면서 도망을 가버려.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부 같은 이 여자가 뭐라고 이제 요셉을 모함에 빠뜨리는 거 하니까 자기 신랑이 왔을 때 보디발이 왔을 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해가지고 내가 고함을 지르니까 이놈이 도망갔다고 옷이 이 증거다고 그렇게 이제 모함을 해요. 요셉은 억울한 모함을 당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장면까지 읽었어요. 39장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돼요. 나중에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를 아주 반석 위에 세웁니다. 그 일은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7년 동안의 풍년,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7년 동안의 큰 흉년, 풍년과 흉년이 14년에 걸쳐 가지고 와요. 근데 요즘 같이 이 창고 시설이나 이런 게 좋을 때는 또 다른 얘기지만은 옛날 그 시설이 열악할 때에 7년 흉년을 견뎌내는 나라가 없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굶주리면서 사람들이 아사자가 생기고 이런데 애굽에는 특출한 총리 요셉이라는 이 젊은 총리가 아주 지혜롭게 그 난국을 잘 돌파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잘 비축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도 요즘 말로 하면 다 국유화해요. 왕에게 다 바칩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땅 줄 테니까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토지들을 다 정리하죠. 그래서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는 애굽이란 나라를 대단히 훌륭하게 반석 위에 세워놓는 그런 훌륭한 총리가 바로 이 요셉이 됩니다. 그 이제 뒤에 볼 내용인데 오늘 이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장면까지 우리 살폈는데 오늘 이 본문 내용 속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공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요셉은 성경이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아주 출중한 사람이죠. 지혜가 출중해요. 그리고 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방금 읽은 대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그렇게 유혹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인이 모든 재산을, 모든 살림을 다 맡길 정도로 종으로 끌려왔는데, 노예로 끌려왔는데 모든 재산을 다 맡길 정도니까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용모가 출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얘기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 그런데 정직하고 신실하고 지혜롭다는 것 이상 요셉의 면면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뭔가 하면은 성경 기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그걸 강조해요. 39장에 요셉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한 서너 군데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오고 21절, 23절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인물이냐? 성경의 기자가 요셉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알았어요. 이게 요셉의 어떠함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젊고 용모가 출중하고 지혜롭고 신실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자기를 인식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어떻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제 반문합니다. 몰래 방에서 범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산 사람.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사람.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해요. 오늘 대한민국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각자가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왜? 수많은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요 신학자인 본헤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본헤퍼 나치의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해방되기 전에 좀 전에 그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 사람 목사님이 본헤퍼입니다. 그 본헤퍼 목사님의 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그분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노출된 사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단한 통찰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노출된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 사람 보는 일이 없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죄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자기 유익이 되고 자기 탐심을 만족시켜준다고 그러면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 너끈하게 그 일들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내 모든 마음의 생각, 내 모든 행동 하나님이 감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헤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노출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말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말이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의 형편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이 그걸 보여줘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가 어떻게 왕이에요? 그는 실질적으로 왕이에요. 나중에 애굽의 왕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나라의 모든 것 다 니한테 있다. 맡깁니다. 바로가 왕이지만 실질적으로 애굽을 통치하는 왕은 요셉이라고. 그건 뒷장면이고 오늘 여기만 봐도 요셉은 이미 왕 노릇합니다. 어디 있어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디발이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실질적으로 왕 노릇해요. 나중에 감방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간수장이 알게 되니까 간수장이 모든
감옥의 살림을 요셉에게 또 맡깁니다. 그 21절, 23절을 보세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고 그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더 살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했다.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살았고 비록 죄수의 입장에서 감방에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했고 그 다스림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이상입니다. 자, 다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고대합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잘 죽을고 어떻게 노후에 좀 편안할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후에 편하나 고생하나 그건 뭐 한 5년 안짝입니다. 병상에 있으나 요양원에서 호강하나 그건 5년 안짝이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셨고 이상을 가져보셨습니까? 전국의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할지로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종이요 비록 죄수의 입장이지만은 그는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해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온 세상의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실 때에 예수와 함께 부름받은 그의 신부들은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고 다스리는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냥 막연한 개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한 사람. 이걸 먼저 보여주는 게 요셉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요양원에 갈고 그런 고민은 다 내려놓아야 돼.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걸 실질적으로 먼저 살았고 모델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그는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뭐 1억 10억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걸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39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살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연단, 단련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노예로 팔려온 것 아주 불쾌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소년 요셉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자유민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묶여와가지고 팔렸는데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에요. 노예 시장에서 그냥 팔렸을 뿐이에요. 너무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너무 원통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아주 신실하게 지혜롭게 사물을 잘 보다 보니까 어느 날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다 책임지고 곳간을 책임지는 가정총무에까지 왔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떨어졌지만은 이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조금 숨 쉬고 자기대로의 미래를 설계할 무렵쯤에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뿌리쳤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됩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억울함이, 분통함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겠고 얼마나 절망 속에 떨어졌겠습니까?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귀찮도록 이렇게 힘들도록 하시느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런 질문. 그 질문 여전히 우리의 삶과도 맞닿아 있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시냐고. 그런 질문 여러분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뭘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은 요셉을 생명의 사람,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요셉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 가운데 허덕거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요셉은 기근 때문에 다 죽어가는 애굽 사람, 또 자기 고국의 이스라엘 사람,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 다 먹여 살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습니다. 총리가 되는 권세를 행사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요셉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밑거름으로 쓰시는 사람이라고.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야곱의 후손들이 수십 명 내려와가지고 기근을 피해가지고 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정착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한 40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200만 백성 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형성이 돼요. 그 일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당긴 사람이 바로 요셉이. 대단히 놀라운 인물이죠. 뭐 여러 가지 좀 영적으로도 생각해볼, 묵상할 내용이 많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요셉이 지금 감옥에 떨어지는데 그 감방에 누구가 같이 사는 건 죄수 둘이 같이 있어요. 둘 같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지유가 회복되고 하나는 죽음 사형당합니다. 그것도 좀 의미가 있죠. 예수님 옆에 죄수 둘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한 사람은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되리라 구원을 얻습니다. 한 놈은 예수 저주하고 죽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는 이 요셉을 세우는데 그냥 되겠느냐고. 요셉은 생명의 분여자로 세우는데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인물로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요셉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절대적인 과정이 바로 연단입니다. 단련하는 거예요. 다음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다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릇.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이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그릇을 연단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쓴 인물은 다 오랜 연단을 거쳤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셉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를 연단, 단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그릇을 굽는 것을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 뭐 그냥 대충 알기로는 도기도 있고 자기도 있고 뭐 토기도 있고 옹기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뭐 보고 이건 옹기다 정도는 알지만은 뭐가 독이고 뭐가 자기일까 구분이 안 되는데 결국은 그 구분은 뭐로 구분하는가 하면은 뭐 톡이든지 옹기든지 도자기든지 다 흙으로 만드는 건 마찬가지예요. 흙으로 빚는 거는 마찬가지. 결국은 이게 자기냐 아니면 톡이냐 독이냐 그 결정 짓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구워내는 불의 온도입니다. 그 경계점이 1300도더라고. 1300도 밑에서 구워내는 거 좀 쉽게 구워내는 건 독이야. 1300도 이상 극강한 불로 구워내는 것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값어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단련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불로 단련하는데 무슨 불로 단련하느냐? 여러분 고난의 불 외에 여러분들 단련한 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대충 머리로 배워가지고 뭐 잘 될 것 같지요? 머리로 배운 건 다 그야말로 머리에만 앉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쓰일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은 불같은 연단을 거친 후에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경험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보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를 고난의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요셉 왜 그러느냐?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일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생명의 총리로 세우고자 할 때에 그를 귀하게 쓰시고자 할 때에 그 그릇을 뜨거운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의 불로 인생을 연단하는 이 과정은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로만 뭐 많이 넣어놓은 사람 실력은 있죠. 근데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 인생을 모르니까. 사람을 모르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까지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다 촌놈들이 촌에서 자란 사람. 머리에 집어넣는 거로 치면 서울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돼야 되지.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다 촌에서 까만 빤스 하나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광목 쪼가리 입고 뛰어다니던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됐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머리로 뭐 많이 가르치는 거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인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나이 들어서는 여러 가지 연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해득해내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에 귀한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반드시 연단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요셉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속 뭐 우리가 신앙 없는 눈으로 보면 참 일진이 나쁘고 재수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어려운 일의 연속일까?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종으로 노예로 팔리더니 겨우 거기서 자리 잡을 만한데 이제는 보디발의 마누라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억울한 감옥에 떨어져.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야곱하고 요셉은 이 한 인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영적으로 읽어보면 한 인물이에요.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라헬, 제일 사랑하는 라헬. 거기서 난 피부치예요. 늦게 봤어요. 자기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다 농사지으러 양머리하러 멀리 내보냈을 때도 집에서 끼고 살았던 요셉. 이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했냐고. 가슴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잡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 다 탈취하는 거예요. 다 떨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것 아주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 이 얘기 못했지만은 야곱이 돌아올 때에 그 이삭의 유모도 죽어가 장사 지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야곱에게 있는 모든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끊어버린다고. 진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내 앞에 없다는 걸 하나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요셉도 하나님이 떨쳐버려요. 살아있지만은 야곱에게는 죽은 아들이에요. 자기가 의지할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야곱을 만들어냅니다. 야곱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앞에 와가지고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냥 140 넘은 영감이 바로 왕에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인 수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뛰어난 영적인 거장, 높은 영적인 지위에 이른 사람이 돼요. 비록 곡식을 얻으러 오는 그런 나그네 영감탱이지만은. 그래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한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위대한 인물을 여러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떻게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고 그런 생각은 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내 후손 앞에 정말 기억에 남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은 그냥 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토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반드시 훈련합니다. 연단합니다. 요셉은 또 그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불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제 성경에 여러 족장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족장이 바로 야곱, 요셉이지만은 요셉은 야곱과 같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위대한 영적인 거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거치게 만든다고. 오늘 여기에서 요셉이 겪는 어려움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이 연단, 이 고난은 다 의미 있다고. 당할 때는 모르지. 억울한 생각뿐이에요. 원통한 생각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를 붙들고 그를 뜨거운 불 가운데 단련하십니다. 그 단련 끝에 요셉이 나오고 그 단련 끝에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바로 부럽지 않아요. 바로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게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룬다 할 때 내가 뭐 성공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문맥에서 보면 선을 이룬다 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요셉,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동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귀한 생명 양식으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애지중지하고 동행하시는 그 요셉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로, 쓰실 만한 그릇들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하나님의 왕권에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